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이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 사실 굉장히 세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은 좋은데 죽도록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목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과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 목숨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목숨을 함부로 어디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몇 년 전이죠. 그 텔레비전에 IS라고 이슬람 국가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은데 테러 단체인데 거기에 이 빠진 사람들이 이 방송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랬었죠.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목숨 걸고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족도 속이고 국가도 속이고 해서 이제 거기에 찾아갔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근데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에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정확히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10절 말미에 나왔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이거든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너의 생명도 내려놓아라. 귀한 말씀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배형균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사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그런 생각도 얼핏 들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목사답지 않게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뭐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사람 목숨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굉장한 그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을 위해서라면 너의 목숨도 버려라. 이 말인데 오늘 이 문구를 정면으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문구에 이 명령에 담긴 핵심 이슈가 뭔가 하면 결국 이거예요. 예수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이냐. 지금 이 이슈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의 정성을, 나의 헌신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심지어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뛰어들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예수의 무게가 과연 그 정도인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가치,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가지는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요?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쉬운 질문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뭔가 하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신앙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IS에 가서 목숨 내놓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 신앙을 위해서라면,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신앙을 위해서라면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명령,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굉장한 무게감,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경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유사시에 그 정도 목숨의 무게를 드릴 만큼 이 예수 신앙은 우리 삶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이 선포하는 신앙의 무게는 굉장합니다. 참 두려울 정도로 무거운 무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묵상할 게 뭔가 하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예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신앙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대목일 수 있는데 조금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이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계시록의 담력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가치가 있지 않느냐. 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이 좀 되나요? 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절인데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구가 다르다 그랬죠. 거기에 합당한 적합한 소개를 주시는데요. 오늘 제일 가운데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소개 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던 분이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이 그 대목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엄청난 명령을 우리에게 넌지시 내미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니 너도 그분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 목숨 내어준 거는 고마운데 그렇다고 또 내 목숨까지 태우려고 치면 이게 사실 간단한 결심은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 산법이라 그럴까요? 이치는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나도 그분 앞에서 최소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계시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귀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깁니다마는 같이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랬지만은 핍박 중에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에 사탄의 회당 그렇게 나오는데 사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회당을 가리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동족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핍박이 심했으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첫 구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두 단어인데요. 각각 사회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돼요. 환난,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압박을 궁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단어들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분들의 지갑은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중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인내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인내하며 꿋꿋하게 지켜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내었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뭐예요? 죽어주셨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귀한 신앙인가요? 예, 참 귀한 신앙이죠. 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인도 좋은데 귀한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소개하는데 어떤 신앙인가 하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이죠. 귀한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기도 하지만 때로 예수 때문에 환난과 궁핍도 감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 중에 혹시 나에게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장 큰 환난인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장 큰 궁핍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다. 나도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이 힘 주실 때에 우리도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성경이 소개하는 진실은 참 아름답죠. 세상은 뭐 약육강식 이런 걸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 그분의 외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소개하는데 그분 믿고 우리도 귀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엄청난 담력을 내리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 이 계시록의 담력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담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네가 목숨 내놓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보통 마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시록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뭐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입니다. 이거 믿고 그 명령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죽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분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무덤 문을 박차고 무덤 뒤에 부활 생명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8절에 다시 보시면 이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여기까지 봤죠. 뒷부분이 뭐죠?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을 바로 이 대목에서 짚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이야기 안 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 우리 두어 주 전에 묵상했었는데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묵상했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 할 때 저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라 그랬죠? 자, 적어 왔어야 되는데 25억 3,700만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참 고맙지만은 뭔가 좀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 생명의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 선포가 나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쉬운 우리의 일상어로 고치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감당할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사실 그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어요. 나를 위해 목숨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함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도 좋다. 왜냐? 나는 그 뒷감당할 자신이 있다. 왜냐?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담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드라마 쓰시는 작가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돼요. 제가 이 대사를 이 녹두 장군이라는 거기서 한번 들었는데요. 병사는 피 흘려 죽고 장수는 피 말라 죽는다. 와, 진짜 그 작가들 돈 많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대사를 어떻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병사는 피 흘려 죽지만 장수는 뭐예요? 피가 말라 죽어요. 전봉준 그 왜 동학혁명 그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동학혁명을 일으켰을 때 많은 민초들이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분이 이제 깃발을 외치니까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 걸고 진짜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목숨 걸고 그분과 함께 싸우고 실제로 여러 전투에서 민초들이 목숨을 잃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 진짜로 목숨을 잃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전봉준 이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으로 그걸 생각해 봤어요. 되게 뭐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그런 게 있어요. 전봉준이 옆에 있는 정말 속을 털어놓는 한 동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병사는 피 흘려 죽고 장수는 피 말라서 죽는다. 이 사람 피가 마르는 거예요. 왜냐? 나를 따르라 했더니 진짜 따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루에 100명씩 많게는 500명씩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널브러진 목숨을 보고 승리는 했어요. 승리는 했어. 했는데 그 피 흘려 죽은 목숨들을 보고 이분이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차라리 찔려 죽는 게 낫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피 말라 죽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 함부로 못해요. 네가 죽도록 나한테 충성하라. 진짜 죽도록 충성해버리면 어떡할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죽도록 나에게 충성해라. 왜냐? 우리 주님은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을 내가 뒷감당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전봉준이는 이 말 못해요. 이순신 장군도 함부로 이 말 못해요. 그분들이 감히 못해요. 그분들이 피 말라 죽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게. 나도 목숨 걸고 같이 할게.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말 쓰면 너희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야. 거룩한 죽음, 숭고한 뜻을 품은 대의를 위한 죽음이야. 사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수많은 목숨들을 뒷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피가 말라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급이 좀 다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왜냐? 이분은 뒷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 이분은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의 새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에게 그 길을 주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담대함으로 오늘 이 엄청난 선언이 나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이거는 어떤 리토릭이 아닙니다. 네가 죽도록 이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네, 묵상하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그 자리로 딱 그 자리로 부르신다. 그게 10절인데요.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환난과 궁핍 이야기했는데 서머나 교회에 닥칠 어려움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더 큰 게 와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여기 마귀는 진짜 뿔난 마귀가 아니고요. 유대인 회당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 결탁에서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던지면 뭐 한 몇 달 살다 나오겠네. 이 당시에 옥은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대부분 죽어요. 신앙 때문에 들어간 분은 대부분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을 여러분 문자들 보시면 안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내가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 기한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맥락에서 바로 뒷부분에 이 명령이 나와요. 너희들 그런 순간에 찾아올 것인데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문학 교인들아,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버려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할 상황이 오면 버려라.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주시느냐? 마지막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그거예요. 우리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 나는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죽음을 뒷감당할 자신이 있다. 내가 그 생명을 되돌려 줄게. 나는 부활한 예수다. 여기에 생명의 관 이래 나와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면류관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 근데 이 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는 말이에요. 앞에 두 글자만 붙여보세요. 뭐 땡땡관. 이거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고대 시대의 승리의 상징이었죠.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에게 씌워주던 아주 영광스러운 잔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걸어라.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생명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목숨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저한테도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잘 없겠죠.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감수해야 될 고통의 시간들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거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그 뒷감당해 줄게. 순교 신앙이라는 거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순교 정말 아름다운 단어이지만은 사람 목숨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순교 신앙. 왜 그러느냐? 성경이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서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 목숨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성경이 이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엄청난 분이신 거죠. 그분을 위한 죽음을 뒷감당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믿음으로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갔었고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샘물의 선배 배용균 목사님이 그 길을 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길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죽음 뒷감당할 자신이 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그 다음 이야기 어디서 나오느냐. 마지막은 결국 이 말인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랬는데 그 부활 시에 주실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달라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선물해 줄 것이다. 내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쉽지는 않겠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1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성경에 가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들으라. 그럼 속으로 그럼 귀 없으면 듣지 말은 소린가? 뭐 그런 좀 우습게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평소에 하는 말로 해석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귀 있는 자,
믿음으로 받을 자는 이 말씀을 받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기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을 성경은 패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은 감추어진 진실을 계시한다, 선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 드러나는 진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진실이 계시가 되고요. 교회도 계시가 되고 우리의 예배도 나중에 보면 계시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항목이 뭔가 하면 죽음이 계시가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성도님들 죽음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계시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 오래전인 것 같은데 어떤 유명한 스님이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이 있었죠. 아마 이 대목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분이 가서 물었죠. 스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뭔가 알 것 같으니 가서 물었죠.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삶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찌 알리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삶도 모르는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그분을 많은 분들이 존경해요. 와, 이게 유명한 말이 돼서 삶도 모르는 죽음을 어찌 알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모르겠다 그러는데 뭐 그래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한 가지는 인정이 돼요. 솔직해요. 이분이 참 솔직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살면서도 삶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데도 죽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해요. 진실을 덜추어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죽음의 진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뭐냐 하면 죽음은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이게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둘째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죽음이 있으면 몇 번째 죽음도 있을까요? 첫째 죽음이 있는 거죠. 계시록이 선포하는 죽음의 진실은 이거예요. 죽음은 첫째 죽음, 둘째 죽음 해서 둘이다. 첫째 죽음은 뭐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장례식에서 치르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세상은 이 죽음이 죽음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죽음 그러면 그걸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여주는 거죠. 둘째 죽음이 있다. 이게 성경은 이게 진짜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죽음을 안 좋게 보잖아요. 맞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될 죽음은 첫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데 정말 인생이 피해야 될 두 번째 죽음, 둘째 죽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 영벌이라고 부르는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이냐? 첫째 죽음을 나를 위해서 감수를 해라. 그러니 엽기를 바라지만 그런 때가 있다면 감수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진짜 죽음인 둘째 죽음의 해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이미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어요. 몸의 죽음, 두 번째 뭐예요? 영혼의 죽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반복을 합니다만 계시록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신앙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가슴에 잘 새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묵시의 언어로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거죠. 둘째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을 정말로 피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할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정말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너의 첫째 죽음은 그분을 위해서 감수할 각오를 해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하실 생명은 지금 생명하고 달라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세월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8절에 다시 보시면 주님이 초두에 본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세 토막이 있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했죠. 우리가 묵상 안 한 부분이 뭐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처음은 진짜 처음이고 마지막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영원을 거머쥐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그 담력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나를 놓치지 마라. 첫째 죽음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지만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에게 오는 자에게 내가 이 영원을 반드시 선물할 것이다. 영원, 세상은 영원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한계를 어떤 감각도 넘어서 우리 영역을 넘어서니까 영원 이야기하면 막 다들 싫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톡박 나가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가치,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선포되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람 목숨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내가 자신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담보할 자신이 있다. 심지어 너희들에게 정말 인생에 필요한 영원한 생명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마라. 심지어 첫째 죽음의 순간에도.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설교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목표를 하나 잡게 되는데 오늘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참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국가가 너무 소중하고 가정이 너무나 보석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맨정신이냐.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대답해요. 왜 그렇게 광신이라고 낮추어 보느냐. 예수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세상이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부활 생명. 세상이 절대로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러니 그 담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의 그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아파요. 오늘 주시는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마음에 정말로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은 진심을 담아서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결코 가벼이 말을 뱉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무거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죽었노라.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능히 감당할 자신이 있노라. 나 예수 안에 지금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 담아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신앙의 무게가 너의 생명을 능가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언젠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한 조각이라도 깨닫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도 함께 드리오니 세밀하게 살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준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그 귀한 예수 신앙의 무게를 선명하게 새겨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실하신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